그러니까 행복감은 우리가 모두 추구하기를 바라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라지만 그것 자체로는 인생을 맞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감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그 자체로 멋져 보이고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에 단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미, 가치, 목적의 한 축과 가장 높은 곳에서의 행복감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최고의 상태를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지지하시고 또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어서 예수께서 그렇게 역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참 의미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고 또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복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의미 있게 살자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행복하다는 건 뭐고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냥 행복감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데서는 행복감이라고 정의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행복감이란 뭔가 부정적인 감정 없이 긍정적인 감정의 지속 혹은 반복을 뜻하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오고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바가 충족되면 행복감이 생기고 만약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겠죠. 그래서 행복감이 지속 혹은 반복되려면 우리의 욕구와 욕망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어떠한 욕구와 욕망이 있을까요? 신체적인 욕구 욕망이 있을 겁니다. 배고픈 거 채워지는 거, 목마른 거 갈증이 해소되는 거, 우리가 불안한데 우리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데 안전하게 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안도하고 그다음에 이건 괜찮아. 긍정적인 감정이 들겠죠. 또 심리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구랑 친해지고 싶고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것이 됐다.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단다. 그러면 행복감이 막 들겠죠. 그렇지 않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한 감정이 들겠고요. 또 사회적인 욕망도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 명예를 얻고 싶어. 또 뭐 권력을 갖고 싶어. 그런데 그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겠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 예를 들면 어떤 축구팀 응원하는데 막 이겼어. 그러면 막 좋아하고 또 어떨 때는 푸른 하늘을 봤는데 너무 예뻐. 그러면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녁 노을 질 때 사는 거 괜찮네 라고 하는 안도감 들면 나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삶의 의미란 뭘까요?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뜻은 뭘까요? 사실 삶의 의미를 두고는요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 사회과학적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꽤 여러 읽어보고 삶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고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 곧 사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삶을 지속할 만한 혹은 지속해야만 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 및 그를 통해 경험하는 감정을 삶이 의미 있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삶을 지속할 만한 그 가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 우리 사회가 유의미하게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가치여야 하겠죠. 자기 자신에게만 유의미한 것은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삶이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냥 쌓기를 높이 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지와 동의를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조금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죠. 기네스북에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가치는 첫 번째, 나뿐만 아니라 사회적 혹은 보편적 가치를 지지받고 동의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뚜렷하게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의도와 동기와 행동을 통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됐어요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또 자발적으로 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방향성을 갖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 있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이러한 삶의 의미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크게 제가 볼 땐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노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창조적인 행동,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동을 노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의 영역을 가리키는 사랑이라고 제가 불러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가치가 생성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창조적인 어떤 가치를 일궈내는 노동이라고 하는 영역, 다른 하나는 관계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제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행복과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행복을 추구하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대립의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둘은 서로가 어느 부분 겹치는 교집합의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의미라는 큰 영역 아래 행복은 부분집합으로 있는 건가요? 이건 반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큰 전체 집합 안에 의미는 부분집합으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둘은 상관없는 걸까요? 여러 가지 관계 모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관해서 재미있는 연구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번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행복과 삶의 의미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셨는데요.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의 그 구분에 따라서 제 해석을 조금 덧붙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욕망과 욕구의 충족이죠. 아까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욕구의 충족이라고 했는데 욕망과 욕구의 충족이 되면 행복감이 들죠. 원하는 것을 삶에서 얻게 되면 행복하고 건강이 좋으면 더 큰 행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는요. 행복감이 없을 때도 지속적으로 추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구현하는 영역은 욕망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지속되고 심지어 욕망과 욕구가 부분적으로 좌절했을 때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어떠한 뚜렷한 목표와 가치를 향해 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나타나면 그 의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나타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행복과 의미가 서로 갈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역에 관해서 비록 행복하지 않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진실을 보도하기를 원하는 기자들은 권력의 압력이나 너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하는 경제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죠. 높은 권위에 순종해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굴복한다면 어떻게 보면 행복감을 얻을 수 있죠. 아유, 내가 이거 안 하지만 나 개인의 안전 지켰고 우리 가족에 돈 벌어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승진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행복과 의미는 어떨 때는 갈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공자 선생님이 종심소욕 부류구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동해도 어떤 규율이나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삶의 의미와 행복 추구가 일치된 상황을 얘기하겠죠. 참 그런 경지는 참 멋진 것 같아요. 두 번째, 행복과 삶의 의미는 시간 구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고요.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현재에 자기 상황에 집중할 때 행복감은 증대될 수 있고 오로지 지금 생각할 때 감정은 고양될 수 있죠. 이것의 가장 극단화된 형태가 이른바 YOLO이잖아요. You only live once. 너는 딱 한 번만 살 뿐이야 라는 거잖아요. 행복감하고 거리는 멀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구성에서 현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시간을 굳이 나누자면 이 세 시간을 엮을 때 비로소 의미라는 것이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맥락이 있어야 탄생합니다. 맥락이 있어야 탄생하는데 행복은 현재만. 그러나 의미는 이 세 개를 연결합니다. 맥락을 가져야 되니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멋진 배우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초상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가 이제 어떤 그 스타의 기념관인데 오후 6시 돼서 그 스타의 기념관이 문을 닫고 청소하는 분이 청소하는데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이,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검은색 유리 조각이. 그것을 쓰레기로 알고 치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죠.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은 위험한. 그러나 그렇게 맥락과 분리됐을 때는 그냥 쓰레기 조각이지만 그 스타의 그 멋지게 생긴 초상화의 오른쪽 눈동자라고 하는 맥락에 위치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맥락을 구성하는데 시간 구성할 때 행복감을 느끼려는 사람과 의미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도 행복과 의미에 따라 특정한 구분이 일어납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약간 다른데요. 구구절절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내게 공헌해 줄 때 일어납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그 사람에게 공헌할 때 일어납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행복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일어나요. 의미는 내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옆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옆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분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 둘이 갈등할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나에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떨 때는 내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키워본 부모님들은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 기본적으로 삶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아이가 방긋 웃어주면 세상 더 없이 행복하지만 아이가 정말 힘들게 하면 이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도 행복과 의미 구성은 이렇게 서로 상충할 때도 있고 일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독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미와 행복을 달리 만들어주는 것은 고통과 역경과 같은 문제 상황과 씨름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행복감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감은 떨어지지만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을 오히려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들어봤어요. 고통도 뜻이 있다. 역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등등의 말은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고통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통은
고통 앞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려고 마음먹은 과학자는요, 실험에서 서너 번 실패한다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해서 실험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몇십 번, 몇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난 후에라도 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추구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추구해요. 이것이 의미와 행복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개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건데요. 심사숙고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들은 의미의 중요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기의 예술적 이념을 미술의 형태로, 음악의 형태로, 문학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삶의 의미의 충족감을 줍니다. 의미의 충족감을 줍니다. 반대로 이것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은 자아충족의 상태라면 의미는 자기 실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과 의미에 관련된 정의를 제가 내렸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자체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기를 스스로도 바라고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행복을 얼마든지 바랄 수 있죠. 그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감을 추구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뚜렷하게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만의 이기성을 누리고 이타성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몰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도구화될 수 있죠. 두 번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쉽게 변합니다.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하면 설레요, 기뻐요, 막 즐거워요. 그러다가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오면 그다음부터 기분이 확 떨어지면서 내가 이 여행을 왜 왔지?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 자신이 안 갖고 온 것도 막 화가 나는데 누군가 옆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빈정거리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이 여행 다 취소하고 싶어요. 돈이 얼마나 비싸게 들었어도. 행복감은 쉽게 변합니다. 특별히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변해요. 그런데요, 같이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탐험가예요. 이 사람은 그 정도에 까딱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탐험가는 자기가 탐험하는데 역경은 전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행복감은 너무너무 쉽게 변하고 그 쉽게 변하는 행복감에 목을 매다가는 정말 자기 소진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행복감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경과 고난, 삶의 어두운 면을 다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은 대체로 지루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떤 주어지는 도전에 맞서는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살아요. 행복감을 추구하면 거기에 맞닥뜨릴 능력을 배양할 기회도 없고 행복감 추구 자체가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그 다음 한 2, 3일 배가 안 고픈가요? 아니요, 계속 고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전에 음식을 먹었던 것의 충족감의 크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비교해서 행복감이 덜해요. 행복감은 늘 보다 센 강도를 계속 원하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 내가 먹었던 그 맛있는 것과 오늘 내가 먹는 것을 비교해보면 어떨 땐 비참해져요. 별로 이상한 거 먹는 거 아닌데. 그런데 누군가의 SNS를 봤는데 나랑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행복감은 우리가 모두 추구하기를 바라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라지만 그것 자체로는 인생을 맞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감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기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그 자체로 멋져 보이고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에 단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단점이 있냐? 이것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하는데 왜 너는 희생하지 않니? 너는 왜 헌신하지 않니? 하고 우리도 원치 않는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두 번째 어떠한 문제가 있죠? 그렇게 위대하고 큰 가치를 추구한다고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서 정작 삶의 소소한 일상의 중요한 것들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주변에 있는 일상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는 아이 먹이는 거,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삶의 소소한 가치, 소소한 일상의 중요성을 그 거대하게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희생도 되는 것이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혐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극단적으로 경멸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는 말도 이해 못하고 내가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략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아가 팽창하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신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행복감에 속지 말고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고 왜곡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선언 혹은 구복선언입니다. 이 수를 세기에 따라서 팔복으로 셀 수도 있고요. 구복으로 셀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냥 팔복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삶의 의미와 행복감이 조화롭게 절정을 이룬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굉장히 기니까요. 저는 처음에 4개의 복의 선언만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한때 마태복음서로 박사학위도 받았으니까요. 제가 번역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복으로 번역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것은 그냥 기분이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두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집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경탄하면서 축하하는 감탄의 언어거든요. 기뻐하고 응원하고 저도 바로 그 가치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신 거 응원합니다. 이렇게 정서적 지지, 가치의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일을 한 그대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의미를 형성할 때 중요한 것, 제가 아까 정의 내릴 때 가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두고 경탄하며 축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의 선언에는 가치와 목적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능감이 들어있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이뤄냈구나.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했구나.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는 즐거움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의 선언에 다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의미, 가치, 목적의 한 축과 가장 높은 곳에서의 행복감을 나타내는 이 행복감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최고의 상태를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예수께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또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어서 예수께서 그렇게 참 경탄하며 지지합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 역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대들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해, 훌륭하오, 멋지오. 내가 그대들을 응원하오, 지지하고 격려하오. 참 잘했소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행복하고는 다른 말이죠. 행복감은 어떤 욕구와 욕망이 충족됐을 때 왔는데, 가난하다는 건 그 욕구와 욕망이 충족됐을 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충족된 게 아닌 상태를 뜻하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도 동의하듯 구약 성경에 아나임 혹은 아나빔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적인 가난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권력자들이 그들을 압박하거나 괴롭혀도 그저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우리나라 번역이 있습니다. 복 있어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바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싶은 사람들을 뜻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현실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분 대단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정말 잘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 모습 본받고 싶어, 옳은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께서는 지금 그 상태도 복이 있는 상태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이미 유의미한 행복을 누리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하늘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와 기쁨을 동시에 누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의 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이거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그 최고의 행복의 상태에 오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모순이죠. 그 다음에 더 넌센스가 뭐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의 어떤 보상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상태가 최고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최고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보상으로서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려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슬퍼한다라고 이 말씀도 두 개의 구약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있는 얘기인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9장 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바로 이 슬퍼하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슬픔이 이 슬픔입니다. 역겨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토우에바의 번역인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혐오스러운 게 있잖아요. 혐오스러운 것, 이것을 뜻할 때도 있지만 제의적으로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것 같은 제의적으로 불경한 것,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하면 혐오스럽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그 혐오스러운 것, 그것을 보고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게 바빌론 제국에 망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짓을 보고 이 에스겔이 역겨워하거든요. 왜 역겨워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나누어져야 할 그 경계를 지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려고 작정한 듯이 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심한 구토감을 느끼죠.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합니다. 어떤 것이 슬픔의 내용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릴까 봐 슬퍼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잃어서 무의미와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불분명한 삶을 살다가 그저 먼지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될까 봐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봐, 우리가 역겨운 일에 계속 노출돼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까 봐 가슴 깊은 곳에서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슬퍼하는 그 슬픔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슬픔이 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 가득 차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바로 팔복선언에 슬퍼하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 위로하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서 5장 4절에 있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위로란 그 단어, 헬라어 단어랑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 있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로하시는가? 그렇게 역겨운 일 때문에 흩어졌던, 모두 멸망하고 모두 쓰러져 갔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충분히 슬퍼하는 사람, 거기에 의미와 가장 깊은 상태의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서 11장 29절, 21장 5절에 보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말인데요. 고대의 헬라 시대에 통치자를 가리키는 중요한 덕성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바로 통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 통치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온유한 겁니다. 통치자들은 압제하고 군림하고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권을 침해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들, 곧 섬기는 통치자들로서 자기의 이권을 포기할 줄 아는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지복의 상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향하고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성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그 사람 참 복된 의미와 행복의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복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 디카이오 슈네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짜닥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 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행동, 왜곡된 현실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그 행동을 짜닥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께 나아오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정말 간절하겠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0일 금식한 후에 빵, 곧 먹을 것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삶의 최고의 의미와 행복의 상태를 동시에 구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상을 선언하시는데 참 이 단어 재밌는 단어입니다. 배부르게 된다. 그거 여러분 머릿속에 살이 피둥피둥 찐 양을 생각해 보시거나 살이 피둥피둥 찐 우리 집 고양이나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 할 때 그 살이 쪘어 하는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짜닥과 하나님의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피둥피둥 살찌우게 하겠다. 참 그 사람 의미와 행복감에 가득할 것이다. 신앙은 의미와 행복을 팔복선언 혹은 구복선언과 같이 통합하여 제시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의미와 행복은 통합됩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하나님 및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효능감과 자기가치 확실히 느끼는 기쁨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보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고요. 우리는 표피적인 쾌락을 넘어서서 깊은 지복의 쾌락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가장 깊은 의미의 가치와 목표를 뚜렷이 하고 동시에 가장 깊은 의미의 쾌락, 지복의 상태를 누리는 동료들을 만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멋집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지지합니다. 내가 응원합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의미와 행복이 조화롭게 균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